세 번째 발제하실 분 소개합니다. 인권을 대하는 이슬람의 이중성에 대해서 자유와 인권연구소 박성재 변호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초대받은 자유와 인권연구소의 박성재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논의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게 동성애 독재법이다, 전체주의법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에 반하고 남녀 차이를 파괴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다들 인식은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속에 드러나는 여러 요소들 중에 정말 잘못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슬람이라는 그런 정치 이데올로기가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있는 또 다른 위험 요소를 열어주는, 그러니까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자리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또 거대한 반대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발제문은 52페이지부터 실려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슬람 반대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기독교인, 우리 개신교인 안에서도 아니 이슬람의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 형제지간 아닌가? 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슬람을 연구하면서 또 많은 박사님들,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또 많은 책자들에 이렇게 결론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뭐냐? 이슬람의 알라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알라와 하나님은 다른 신입니다. 물론 그들도 유일신 상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알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포교 활동을 할 때 알라라는 말 대신 하나님이라고 바꿔서 꾸란을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섬기는 알라와 하나님이 같다라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이슬람의 알라는 철저하게 심판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알라라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아예 저희랑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삭과 이스마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마엘의 후손이 결국 이슬람 아닌가라고 하시는데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런 증거 없고요. 많은 분들이 또한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슬람이 이스마엘의 자손이고 이삭의 후에는 우리는 기독교고 유대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약간의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왜 그러면 우리가 이슬람을 막아야 되는가?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은 사실은 종교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종교는 아닙니다. 즉 종교가 아닌 정치 이데올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슬람 국가는 신정 일치, 그러니까 종교 분리가 아니라 종교 일치 사회입니다. 그들은 이슬람법을 따르는 나라이고 또 이슬람을 따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종교와 정치가 일치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이주하였을 때 그 나라에서 배웠던 정치와 종교와 모든 문화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 들어갑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으로 이주해 오거나 난민 신청을 하거나 대한민국에 넘어왔을 때 그들이 평생 배우고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동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배교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을 믿지 않는 비이슬람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주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동화가 될 수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대량 난민들이 들어와서 문화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갈등과 또 테러들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가 바로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가장한 정치 이데올로기가 가지는 속성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속성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또 그 이슬람의 속성들과 세계인권선언과가 어떻게 부딪히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3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슬람 교리 속에 나타나 있는
반인권적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슬람사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성 인권의 문제입니다. 이 여성 인권의 문제를 말씀드리게 될 건데요. 일단은 이슬람 교리의 기반이 되는 것 중에 꾸란이라는 이슬람의 경전이 있고요. 그리고 무함마드의 언행을 수록한 하디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록물을 합쳐서 아랍어로 만든 게 순나라는 건데요. 이 순나라는 것이 결국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로 이렇게 통합이 되고 결국에는 이 샤리아법이 이슬람을 통치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꾸란이라든지 순나라 그 하디스라든지 이런 데서 어떻게 여성들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이게 여성 인권이 왜 문제되는지를 아시게 될 건데요. 세계인권선언 일단 1절을 먼저 보시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해서 모든 인간, 남녀를 떠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동등하다라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1조에 바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반해서 순나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과 비교했을 때 절반의 가치를 갖는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꾸란 2장 282절인데요. 각주 31번에 보시면 그리고 두 남자의 증인을 세울 것이며 두 남자가 없을 경우는 한 남자와 두 여자를 선택하여 증인을 세우라. 이런 식으로 증인을 세울 때 법정에서 남성 한 명의 증언은 여성 두 명의 증언과 같은 무게를 갖는다라고 규정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에 있어서도 다른 절반만 상속해 준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즉 이슬람 교리에 따르면 여성의 가치는 남성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제대로 적용되는지 참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아무튼 아예 꾸란이라는 이슬람 경전에서 여성의 가치를 남성의 절반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동등하다는 그 규정들을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법정에서 보여지는 부분, 상속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이지만 뒤에도 나와서 보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종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조선시대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이 어떻게 종속되냐? 딸이, 그러니까 여성이 딸일 때, 어렸을 때는 아버지 종속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에 종속하게 됩니다.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이제 아들에 종속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여성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종속적인 모습들이 바로 이슬람 문화 속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가장 극심하게 최근에 나왔던 게 아마 아프가니스탄 사태일 것입니다. 올해 8월 15일 날 아프가니스탄이 20년 만에 다시 신학생들이라는 뜻을 가진 탈레반의 수중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여성 인권이었고요. 탈레반이라는 이 단체가 결국에는 근본주의 이슬람 무리들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가치를 동등하게 보지 않고 여성에 대하여 사회활동을 못하게 막는다든지 실질적으로 이슬람의 꾸란에 있는 나온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탈레반 이 수장들이 나와서 우리는 다르다. 이번에는 다르다. 여성들 인권을 보장해주고 사회활동을 하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은 뭐 여성을 학살한다든지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본 가치 자체가 남성과 여성을 다른 가치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바로 거주 이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겁니다. 세계인권선언 13조에 보시면 모든 사람은 자국 내에서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19조에 보시면 아까 영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선언에 따라서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가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슬람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여성은 홀로 외출 자체가 안 됩니다. 여성이 홀로 외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남성 보호자와 함께 이동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로 되어 있고 그들의 샤리아법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성 보호자가 누구냐?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아니라 결혼했으면 남편이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뭐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유학을 간다든지 했을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무슬림들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봤을 때 여성 혼자서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남성과 같이 동행을 하거나 아니면 남성의 허가를 받고 소위 말하는 외출할 때 쓰는 히잡이라든지 아바야라든지 부르카라든지 이런 외출복들을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들만 보시게 될 겁니다. 이제 그게 왜 원인이 발생하느냐? 바로 이러한 이동의 자유가 그 여성들에게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에는 이동의 자유, 유의견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그것을 지키지 마라 라고 그들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이 평생 살아왔고 사상적으로 주입해왔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어느 국가를 가든 이 문화, 이슬람 문화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게 바로 무섭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umma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그를 서로 이제 지켜보는 거죠. 마치 북한에서 서로 지켜보면서 반역을 하냐 안 하나 이제 지켜보는 것처럼 이슬람도 공동체라는 생활을 계속 자기들끼리 하기 때문에 서로 혹시 배교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서로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56쪽에 보시면 또 남성에게 종속되는 여성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세계인권선언 7조에 보시면 모든 사람은 법과 함께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들이 운전하게 된 게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2018년 6월입니다. 1908년이 아니라 2018년 6월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여성들은 운전면허증이 안 나왔습니다. 왜 안 나왔을까요? 여성에게는 이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항상 남성 보호자와 동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하면 여성이 운전을 할 이유가 없어지죠. 남성이 항상 같이 동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전면허증이 필요 없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풀리고는 있는데 이 이슬람의 종족이라는 사우디조차도 2018년 6월부터 여성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줬고요. 그리고 2015년도가 돼서야 여성의 지방자치선거권을 부여했습니다. 참정권이라는 것이 사실은 여성 인권에 있어서 인권 활동에 있어서 엄청난 그런 많은 활동가들이 활동을 해서 쟁취해낸 그런 싸움의 결과인데요. 그러한 싸움의 결과가 사우디에는 2015년이 되어서야 겨우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사회에서의 여성 인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이들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야 되겠지만 이들을 막고 있는 게 결국에는 문화, 종교 또 이런 이름으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페미니스트들조차도 이슬람 사회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는 것을 아마 거의 보시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들이 진짜 모르느냐? 아닐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들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는 걸로 보여질 뿐입니다. 그리고 56쪽에 보시면 좀 정말 이해 안 되는 꿀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4장 34절에 보면 뭐라냐면 다른 건 생략하겠습니다. 건전한 여성은 헌신적으로 남성을 따를 것이며 남성이 부재시 남편의 명예 자신의 순결을 보호할 것이라 순종치 아니하고 품행이 단정치 못하고 생각되는 여성에는 먼저 충고를 하고 그 다음으로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말 것이며 셋째로는 가볍게 때려줄 것이라. 이제 아예 구타가 허용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들이 구타당하는 것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명예살인까지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건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슬람 경전에 담겨 있는 이런 밑바탕의 사상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57페이지에 이제 아동 인권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슬람 형법 체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세계인권선언 5조에서는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형벌, 그러니까 형벌에는 세 가지 범주가 있는데요. 꾸란 하디스에 따르는 후드드, 그리고 피해자와 똑같은 형벌을 주는 키사스, 그리고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 징역 벌금을 내리는 타지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전히 이슬람 사회에서는 이 후드드 형벌로 판정이 되면 결국은 가벼운 절도 행위라도 절도라도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손목을 절단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이것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건데요. 특히나 이제 어린아이들, 힘없는 어린아이들이 후두두 형벌을 받게 되면 그들의 손목이 잘리게 되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아동 인권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조혼 문제입니다. 세계인권성 16조에서 보시면 분명히 성인 남녀에 대해서 혼인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완전히 서로의 동의하에서만 성립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슬람사에서는 조혼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도 꾸란 65장 4절에서 파생되는 문제인데요. 아마 이거는 무함마드 자체가 9살인가요? 아이사라는 그런 후처를 드린 거, 거기서부터 아마 이게 유래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지역에서는 일종의 몸값을 치르고 아직 2차 성징이 나타나지도 않은 여자 어린아이들이 버젓이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조혼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슬람사의 종교 자유의 문제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은 정치 이데올로기고 신정 일치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국가에서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타적으로 바뀌게 되고 감히 그 나라에서 포교 활동을 한다 이런 것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해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폐쇄적인 이슬람 국가에서는 다른 종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꾸란 구절들을 제가 여러 개 적어놨는데요. 철저하게 다른 종교, 이방 종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한다든지 배타적으로 대한다든지 하는 많은 구절들이 나와 있어서 그들이 결국 그들의 나라 안에서는 다른 종교 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는 오히려 이슬람을 포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종교 탄압이라면서 이슬라모포비아라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60쪽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을 제가 좀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라모포비아라는 게 결국 이겁니다. 이슬람은 무한한 정치 사상적 자유와 종교적 자유를 누려 하지만 이슬람권에서는 다른 어떤 종교도 사상도 특히 이슬람 신정 체제가 아닌 어떤 종류의 정치 사상도 완전히 초장에 박멸해야 될 대상으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로남불이죠. 가장 내로남불이 심한 그런 종교라고 정치 이데올로기를 보시면 될 겁니다. 이러한 갈등들이 대한민국에서 곳곳에서도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연동에 모스크를 건립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모스크를 건립하려는 곳은 일반 대지가 아니라 주택가 한가운데입니다. 11가구로 둘러싸여 있는 그 중간에 허름한 건물을 하나 매입해서 주민들한테 아무런 통지도 없고 동의도 없이 갑자기 2층 이상의 모스크를 세우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밝혀져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지금 한참 동안 싸우고 있는데요. 그들의 주장은 그겁니다. 왜 나의 문화 다양성,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침해하느냐. 하지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어느 종교도 주택가 한가운데 교회나 성당이나 불당이나 이런 거 짓는 곳이 없습니다. 난리 납니다. 왜? 그들은 그 주민들조차도 선교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교회를 이제는 더 이상 짓지를 않거든요. 하지만 이슬람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지금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면서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걸 방해하려는 주민들을 업무 방해죄로 형사고소하고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하고 지금 그러면서 지금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생각에는 그들은 그 사람들을 포교할 생각도 없고 우리는 우리의 바운더리를 만들겠다. 우리의 공동체 속에 모스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짓겠다.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과 협상해보면 결론은 뭐냐? 싫으면 당신들이 떠나라 합니다. 주민들이 떠나라는 겁니다. 팔고 떠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자기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 지역을 개토화시키고 하나하나 장악해 나가려는 게 바로 이 무슬림의 속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이러한 이슬람의 침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이슬람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26만 명 정도 대한민국에 무슬림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들이 전부 다 폭력적이고 그런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이러한 교리들, 사상들 그런 것들을 평생 배우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맘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그런 근본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모스크입니다. 그래서 모스크라는 게 위험하고
이슬람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대한민국에 동화되지 못하고 이주적인 문화로 인해서 또 다른 갈등 사회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 변호사님의 토론에 대해서 또 논평하시고 또 이어서 의견을 주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이슬람대책위원장 그리고 포힘 대표이신 이만석 박사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우리 오늘의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대회 본부 측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세계인권선언문 이 선언 73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아주 중요한 면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인권 그러는데 인권이 침해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인권이라는 것이 우리 좌파들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조직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그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북한 같은 집단 또는 중국 같은 집단 이런 집단들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권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이나 북한은 아주 특수한 나라인데 근데 그렇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데도 전혀 문제시하지 않고 정상국가로 인정받는 이런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우리 그 세계 인권 선언문을 포함한 이 세계 인권 선언문을 선언한 유엔에 가입된 나라는 193개국입니다. 그런데 OIC라고 이슬람 협력 기구에 가입된 나라가 57개국입니다. 이 57개국이 이슬람 국가가 세계 인권 선언문을 1948년도에 선언을 하고 그것을 자기 나라에 와가지고 적용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건 이슬람 율법하고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세계인권선언문이 발표되고 이제 이 48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1990년도에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모여가지고 OIC 회원국들이 특별한 모임을 가졌는데 이게 뭐냐? 바로 이슬람의 율법과 세계인권선언문 사이에 서로 충돌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그때 선언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인권선언문이 있습니다. 이거를 카이로 인권선언문이라고 그래요. 이 카이로 인권선언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주목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 카이로 인권선언문과 세계인권선언문 이 둘 사이에서 서로 충돌이 생길 때는 이슬람의 율법에 모든 우선권을 제공하는 이런 카이로 인권선언문을 발표를 하고 합의를 하고 자기네들끼리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정보가 없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인권 이런 포럼을 통해서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슬람 국가에서는 합법적으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 여기에 모든 해석권과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우선권을 부여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선언을 만들어 놓고 카이로 인권선언문 25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UN 인권선언문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모든 해석권, 적용할 때 모든 권한 이런 것들은 샤리아에 우선을 둔다. 그런데 샤리아가 뭐냐?
이슬람 율법을 샤리아라 그럽니다. 이게 아랍어입니다. 샤리아라 그러는데 이 샤리아에 의해서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무슬림 사회의 종교적 자결권에 속하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문과 카이로 인권선언문이 서로 상충될 때에는 이건 샤리아의 우선권을 두는데 이것은 서로 상충될지라도 그것은 무슬림 사회의 종교적 자결권에 속하는 것으로 존중되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자결권이다. 이 샤리아라는 것은 코란과 하디스와 기야스와 이즈마라는 이 네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네 가지 요소가 뭐냐? 코란은 무함마드가 계시받았다고 하는 경전입니다. 하디스라는 것은 무함마드의 언행록, 무함마드의 행동과 말과 태도와 입장과 반응과 이런 것들이 전부 이슬람 율법의 근거가 된다라고 해서 코란과 하디스, 무함마드의 언행록이 이것이 이슬람 율법의 근거가 되고 샤리아의 근거가 되는데 이 샤리아로 7세기 때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21세기에 아주 모호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로 규정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를 학자들, 이슬람 학자들이 기야스라는 걸 만들어갖고 우리들이 코란과 하디스에 의해서 유추해서 해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추 해석권, 이게 기야스라는 것이고, 그리고 유추 해석할 만한 어떠한 꼬투리도 없을 때, 코란과 하디스에 유추 해석할 만한 어떠한 꼬투리도 없을 때는 이건 이슬람 학자들이 모여서 합의해서 결정하자. 이것이 파트와라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새로운 율법이 되고 새로운 샤리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샤리아에 의해서 모든 세계 인권선언문의 이 조항들이 해석되어지고 평가되어야 된다는, 그리고 이것을 종교적 자결권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느냐. 제가 이란에 있을 때, 저는 이란에서 한 20년 살았습니다. 근데 이란에 있을 때 어떤 정치인이,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인데 갑자기 어떤 발언을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온 사회적인 비판을 받고 권좌에서 내려오고 완전히 죽일 사람이 돼가지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로 자기 의견을 표현한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돼가지고, 야, 너네도 유엔 인권선언문에 사인했지 않냐? 근데 왜 표현한 거, 어디 자기 의견을 표현한 거 가지고 지네들하고 뜻이 안 맞는다고 어떻게 이렇게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유엔에서 선언한 이 표현의 자유, 인권선언문에서 하는 표현의 자유를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완벽하게 지킨다는 거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엔의 선언의 인권선언문을 정확하게 지키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자유를 준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고 나서도 자유를 주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한 적이 없다. 이게 샤리아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철저히 잘 지킨다는 거예요. 이슬람 율법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지. 여러분들, 이 모함마드라는 사람은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만든 사람이고, 그 사람이 했던 말과 행동은 모든 무슬림들이 21세기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한 무슬림들은 모함마드의 행동 모범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가장 훌륭한 모델이고 샘플이라는 이 교리가 있는데, 이게 우스와 하사나라고 하는 이슬람의 교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함마드가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그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우리도 그것을 모델로 샘플로 지켜 나가야 된다라고 이러는데, 모함마드가요 여성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하면, 모함마드가 메카에서 622년에 메디나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는데 메카에서 자기 딸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3
세 딸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 딸이 자기의 이 장인 어른을 선지자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저 이슬람을 안 믿는 저 사위들을 다 이혼해라. 그래가지고 이혼을 명령을 했습니다. 이혼을 명령해서 두 딸, 루카야라고 하는 딸과 옹칼숨이라는 딸이 두 딸이 이혼을 했어요. 아버지가 명령해서 이혼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슬람을 믿지 않는다고 아버지의 명령으로 이혼하는 이혼 사례 이거 근데 첫 딸은 이 자이나바가 하는 첫 딸은 이혼을 거부했어요. 아버지하고 아버지 저는 이혼 안 합니다. 그랬더니 메디나로 이동할 때 안 데리고 갔어요. 안 데리고 가서 이분대로 정리해 주신다. 예. 그래서 이슬람에서 인권을 얘기한다는 것은 세계 인권 선언문에 입각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카이로 인권 선언문이라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계 인권 선언문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법은 창조주의 법이고 알라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세상법을 초월하는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이슬람의 이 시스템이고 이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슬람권에서 인권을 무시한다는 것은 이건 조직적이고 법적이고 제도적으로 이슬람 율법에 의해서 이 세계 인권 선언문을 지키지 않고 무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이슬람이 세계를 점령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다문화 정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부가 이슬람도 지지하고 도와주고 우리는 그 자기네 나라에서는 모스크를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모스크를 짓도록 허락하고 막 이러면서 상호주의를 벗어나서 이슬람법은 초월적인 법이고 알라가 지금 만든 법이기 때문에 세계인권 선언문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슬람의 율법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후손들의 평화를 지키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